말씀같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나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년 시작함과 우리 동시에 우리는 맥체인 성경 읽기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일에 동참하시는 줄 압니다. 물론 각자가 나름대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저도 제 나름대로 일정표가 있었지만은 교회 전체 연합해서 한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시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 1일부터 맥체인 하루에 성경 4장씩 읽어 나가면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2번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어가고 또 이런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종을 해야 되나?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까? 만약 우리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읽다가 중단할 것이고, 그리고 읽어도 굉장히 읽기를 위한 읽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것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하루도 쉬지 말고 그 읽는 것을 되씹어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장 기도 뭐 다 있지만은 성경 읽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 자신의 친자식처럼 여기는 디모데 전도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왜 우리들이 성경을 쉬지 말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그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주목해 볼 단어가 있다면 그건 더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호화스럽고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세상은 악하게 변하고 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 한번 볼까요? 3장 1절만 한번 같이 봅시다. 읽읍시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라. 아멘.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여서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병도 정복하고 그래서 죽음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나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천국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우리는 정말 병도 죽음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특히 AI가 우리 활성화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은 놀라운 곳으로 변할 것이다. 모든 병도 죽음도 정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물론 과학이 발달함으로 우리를 많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모든 인간 고통은 다 사라졌나요? 과학의 발달이 정말 인간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회장이 좀 엉뚱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사람 말 다 믿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과학의 최첨단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장이 최근에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는 의대는 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의대가 아니라 정신이 없는데 뭐 공부 잘하는 학생 다 의대 가는데 일론 머스크는 잘나서 의대는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이제 3년 후가 되어지면 물론 시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3년 후가 되면 모든 수술을 이제 의사가 아닌 로봇이 다 담당한답니다. 지금도 로봇가 약간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3년 후에는 모든 진단과 수술까지 사람의 전혀 아무런 도움 없이 AI가 그리고 기계가 홀로 그 모든 복잡한 수술을 시행하는 그런 시기가 3년 후에 올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앞으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의대에 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뭐 얼마 우리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분의 말이 다 틀리다고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참조해볼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속고 있듯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기계가 발달하고 뭐 AI가 수술하니까 뭐 너무나도 좋은 세상까지 보이지만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현대 공장에 가면 수만 명이 일해야 되는데 모든 로봇가 다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 800명만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모든 기계가 거의 다 하고 과거에는 수만 명이 일하던 공장에 이제 100명에서 200명 정도만 일하면은 이제 그 공장이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차가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가장 고급 직종이라 여겨진 의사, 그래서 의사가 되면 뭐 전쟁이 나도 안전하다고는 그런 의사들 직업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학이 AI가 얼마나 사람의 질을 좋게 만들어 주는가? 정말 반대로 보면은 점점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풍요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밥새끼만 먹어도 부자 소리 들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지금은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너무나도 잘 먹고 삽니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어렵지 않게 다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지금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이 저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삽니까? 왜 전체 세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입니까? 현대인들은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한결같이 모든 것이 다 힘든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옛날이 좋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21세기는 고통하는 그런 세상. 그런데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것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세상 아이들 얼마나 악해지는지 아이들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그렇게 순진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이상한 아이들이 되어져서 말 붙이기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같이 옆에 거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서로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잠깐 나가서 세상의 경험해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찹니다. 물건 하나 살 때 정직한 양심으로 파는 자들 없습니다. 사는 자들 없습니다. 서로를 속입니다. 서로의 눈을 가립니다. 정말 제가 세상을 잠깐 나가서 경험해 볼 때 이 세상은 정말 악해지고 있구나.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본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험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저는 뭐 유럽에도 오래 살아봤고 미국에도 살아봤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 이렇게 해도 미국이 그래도 가장 풍요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화려하고 정말 우리 눈을 번쩍이게 만드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거리에서 한 블록만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요 미국 들어가 보면
죽음과 폭력과 강간과 완전 쓰레기장. 그래서 금방 살인이 있고 뭐 정말 정상적인 사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면이 하나만 지나가도 그렇게 미국에서 이 세상에 가장 살기 좋다는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우나 잠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이 속지 않기 바랍니다. 웃고 있는 가면 뒤에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화려하지만 밤에는 외로움에 잠을 뒤척이는 이 세상의 고립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고통하는 병든 지구입니다. 사람들 점점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어떻게 자신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 같은 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고통하는 세상에 삼키지 않고 버티고 승리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자신이 확신한 것에 지속적으로 가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거짓말 드러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 이 세상에 정말 그제 올 하나님의 무슨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조금 경험하면 그 세상에 천국인 줄 갖고 그런 물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건 다 가짜다, 속이는 거다, 머지않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없어질 그런 것이라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고통하는 세상 너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처럼 살게 될 나라가 있다고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제 그날이 되어지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긴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날에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이 바로 이 말들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하늘에 든 소망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무게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세상 너무 진정한 우리나라가 어디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의 폭력과 위협과 모든 유혹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꿈을 꿔서 생기는 게 아니고 환상을 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악한 세상에 금방 물이 들게 되고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상실하고 세상의 물에 숨이 막히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점점 악하여지고 있고 그리고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진다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지.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은 전혀 자라지 아니하는 수한 아이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지 10년이 넘어서도 똥을 좀 가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야 되고 자라되 올바로 자라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분간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우리 섭성 속에서 마음속에서 악한 것은 내다 버리고 선한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이 본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 꾸짖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로 가면 너는 멸망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의로 바르게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로운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우리들의 삶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꼬리뼈가 아파 보시면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 꼬리뼈가 아픈 것인지, 또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장거리 의자에 앉았으면요 그냥 온몸을 뒤틀리게 아플 정도 고통이 심합니다. 저는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10몇 시간씩 되는데 거의 20시간 가까운 시간 앉아 있습니다. 일하느라고. 근데 내 꼬리뼈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그냥 한의원 다녀 침도 맞아보고 뭐 뜸도 떠보고 별거 해봤지만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를 이제 찾아보니까 무슨 말 어떤 분이 꼬리뼈가 아픈 거 낫으려면은 자세를 바라야 된다. 자세가 틀려져서 그렇게 아픈 것이다. 저는 이제 앉을 때 삐딱하게 비비 꼬고 이렇게 앉거든요. 그러니까 그 꼬리뼈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앉을 때 탁 그냥 뒤에다 그냥 엉덩이를 쭉 빼고 그냥 바로 그냥 자세에서 그렇게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자세를 바꾸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들으니까 거짓말까지 모든 통증이 싹 사라져서 지금은 꼬리뼈 통증이 1도 없습니다. 바로 세우니까, 자세를 바로 잡으니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틀어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몸을 바로 세우니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세우면 나는 확신합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바로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이 의로움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질서에 맞추게 세우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질서를 찾으니까 바로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제가 확신 있고 열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세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맞춰서 올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곳저곳에서 고통의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의인지 깨달아서 그 기준에 따라 사신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고통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고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입니까? 혹시라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여 여러분의 영적 꼬리뼈가 틀어져 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깊은 혼란과 혼돈이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과거의 문제입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올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등대가 되신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이루니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깃든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올바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경 결과 진리 되신 분께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잡으려면 다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바로 세워지면 많은 고통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지식을 전달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 능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디나메나라고 하는 헬라입니다. 이 디나메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디나메나라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무슨 폭발력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지식이 아니다. 정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서 폭발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이 말씀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북한이나 공산 정권에서는 성경책을 못 읽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책이 보통 소설책 같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나가지 마, 모이지는 마. 그렇지만 성경 그거 뭐 읽어야 별거 있겠어. 그냥 읽으라면 읽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 정권은 교회를 진멸할 때 일본어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 카톨릭에 속한 자들 눈먼자로 만들게 한 것은 뭐냐? 성경을 오직 라틴어로만 읽게 만들어서 신부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까막눈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공산당들이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책 일본어로 없애려고 합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성경책이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식으로 계속 교육해서 아주 공산당이 머릿속에 가득 찬 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수없이 공산당원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없애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을 진심으로 읽어야 됩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것은 단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놀라운 폭발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능력 중에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행하던 자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런 자들이 변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 같은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착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던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순교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 능력이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참된 변화는 그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런 참으로 변합니다. 도덕의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근본이 바뀌려면 그 사람이 근본을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근본적인 바뀌어야만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적 질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혜롭고 실제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구원의 놀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국가 같이 성경이 없는 국가에서는 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꿈이나 환상이나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 계시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말하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그들의 간절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들이 꿈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계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을 읽음으로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거기서 발견하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단 한 사람도 성경 없이 구원받은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환상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을 집어 읽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결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정 러시아 때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러시아를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이 운동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있는 동안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는 사형 직전 정말 기적적으로 사형 막 총을 쏴서 죽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이 되어져서 고향에 들어와서 그가 책을 쓰고 소설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죄와 벌 그리고 백야 같은 모든 자들이 사랑하는 소설을 쓴 그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사상을 가진 놀란 소설들을 쓴 그런 유명한 작가가, 세계적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이시도기찌라는 일본인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 범죄 역사상 요례 없는 범죄자로 남자, 여자, 어린 나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였고, 그리고 살해를 방해하는 자들까지 무참히 죽여버리는 아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형무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두 사람의 캐나다 부인이 그를 방문하고 이제 전도를 하였습니다. 창사를 통해서 예수 믿으시오, 그래 전도를 복음을 전하했지만 이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도 지쳐 돌아가면서 포기하고 성경 한 권을 집어 던져주고 갔다고 그럽니다. 이시야는 무심코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는 읽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 있나이다.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살인마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읽는 것을 그만 멈출 수밖에 없었다. 마치 5인치가 되는 못으로 내 가슴이 꿰뚫린 것처럼 내 마음은 찔려버렸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야 될지 말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굳어버렸던 내 마음이 놀랍게도 변화되었던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간수가 그를 교수대에 데리고 왔을 때 간수가 그곳에서 본 것은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라 미소로 빛나는 환한 얼굴로서 그는 최후를 맞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까?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하나님의 입에서 난 감동으로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던 자들이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잔인하게 사람들 죽였던 사형수들이 말씀의 능력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2001년 8월 2일 날 지존 파라관 깡패 일당 등 18명과 함께 사형이 집행된 서울구치소 사형수 양진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마,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서울구치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가 죽기 전에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공책에 성경을 꼬박꼬박 필사를 다했다. 근데 나중에 이 책을 본 자들이 간증하기를 이 공책 곳곳에 그가 흘린 눈물 자국으로 이 책은 얼룩져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1963년 현역 육군 중령 이륙주라고 하는 육군 중령이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죽여서 사형이 처해 있었던 바로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의 친누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좀 길지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누님 동네에 교회 있지요? 교회 있으면 꼭 다니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중령 일가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님, 전 요즘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아무튼 주님,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시고 꼭 교회에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누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 암흑의 면회 소리가 나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 차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누님, 전 바깥 세상에서 산 27년보다 여기에 와서 산 3개월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3개월 사이에 저는 많은 것을 알았고 또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확신은 제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쓰고 있는 반성문이 끝이 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이중령님의 아들에게 속죄 편지를 쓰고 싶은데 마음만 급합니다. 쓴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마음하고는 달리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에 살 때는 미움도 많고 불만도 많았고 무지막지하게 배도 고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님, 제가 누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님은 제가 죽어가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가니 한은 없습니다. 누님도 저 때문에 울지 말고 꼭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누님보다 먼저 가는 동생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덕기로 6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고재봉, 성경을 읽고
주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어서 자기 친누님에게 이렇게 전도하다가 사형 집행을 받아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천하의 악한 자를 변화시켜서 눈물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비록 이 세상에 살 때는 많은 죄를 지었으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여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여도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잡아주며 의로 교육하며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인생을 교정하여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